손바닥을 치고 외쳐라. 본문 시편 47편 1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생활에서 천사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체험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도 수없는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지부식간에 천사의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천사의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데서 오늘 일부 예배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들은 재미와 호기심과 내 감정과 기분에 맞는 너무 설교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조금 피곤하고 좀 어렵고 빨리빨리 심령이 잘 안 오더라도 보약은 좀 씁쓸하고 먹기 힘들지만은 반드시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이고 뭐 이렇게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 때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먹여지지만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대강대강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이나마도 나도 아는데 뭘 알긴 뭘 알아. 그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으면 이렇게까지 68번째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압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지 제 자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좀 유튜브를 좀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문 목사님, 사람이 사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게 참 너무 사랑하던 젊은 아이가 그냥 가다가 그냥 차쳐서 그냥 갔어요. 야, 너무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말없이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느라고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순교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자를 밟고 은혜를 입은 교회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가서 죽은 거는 그거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될 때 마귀는 덜덜 떨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돕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즉 우주를 만드시기도 이전에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전에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을 해줍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천사는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특히 찬양하는 그 스랍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찬양만을 전담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또 찬양을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 43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림받고 천국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요, 그냥 춤추며 찬양하며 플룻 불며 피리 불며 피아노 치며 막 기타 치며
그런 일밖에 안 해.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춤추며 찬양하며 북치며. 하나님의 나라는 춤과 음악의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찬양할 때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시편에는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시편 47편 1절입니다. 시작.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Clap your hands. 손바닥을 착착 치면서 All your nations. 만민들아 shout God. 하나님 앞에 외쳐라. With the cries of joy. cries 막 와, 너무 기쁘면 여러분 눈물 나죠. 너무 기뻐서 울부짖음이 들릴 정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of joy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음을 가득 담고.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Let them praise his name with the 뭐라고? dancing. with the dancing. and make music to him. 하나님 앞에 with tambourine and harp. 이것이 본문입니다. 탬버린 저희야 탬버린 주면서 하프를 제 동생이 그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제 여동생이 전공이 하프입니다. 근데 내가 매일 옆에서 그럽니다. 야, 그 악기 왜 이렇게 비싸냐? 그거 다른 거 하지 그러냐? 뭐 피아노를 치지 편안한 거 하지 하프를. 근데 아이고 그때 내가 괜히 뭐라 그랬어. 아 이거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Tambourine and harp. Let them praise his name with the dance and make music to him with the tambour and harp. 악기를 굴리면서 치면서 막 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재원이는 어떻게 할까? 막 그냥 막 황금으로 만든 기타를 치든지 다이아몬드로 만든 피리를 불든지, 다음에 루비의 피아노를 치든지. 그보다 더한 것이 있겠지. 뭐 그냥 천국에 있는 보석을 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도 못하는 보석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 뵈면은 얼마나 좋으랴. 시편 126편 2절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의 내 소원이 상달될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을 하십시오. 웃으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그냥 가득했대. Your mouth, 여러분 입에 were filled with laughter. filled 가득 차서 뭐가 laughter.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웃으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혀에는 our tongues with the songs of 뭐로? joy. 기쁨으로.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시편에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더욱더욱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누가? 스랍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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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they were calling to one another. 서로 one another 찬양을 하면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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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여러분 찬양하시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누구에게?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온 이 땅이 온 땅이 충만한 찬양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the whole earth 온 땅이 as full 가득 찼다. 무엇이?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록 4장
8절.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천사들입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마이디가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또 나오네. 장차 오실 자. 들림 얘기 또 나오네. 재림 얘기 또 나오네. 말끝마다 재림 얘기네. 그러므로 들림에 대해서 들림 받을 것을 경성하여 깨어서 정신줄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뭐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 밤낮 쉬지 않대. Day and night. 밤낮으로. They never stop saying. 아주 그냥 계속해서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그게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많은 천사들이 동원하여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우리 자녀들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2부 예배도 이제 우리 장로님과 찬양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에 화답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찬양을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영안에 떠서 보거나 느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막 자꾸 눈물이 나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냥 손뼉을 치고 막 손뼉을 치면 grab your hand 막 손뼉 치면서 춤을 막 출 때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잡았고 의학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천국을 본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천국을 본 그런 하나는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그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책도 보셨고 그런 간증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와 많은 찬양과 많은 무릎을 꿇는 곁에 그 다음에 천국 쪽도 볼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귀신이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왜 서양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angel voice 이렇게 한다. 아우 저 사람은 천사 소리 같아. 응?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 반주자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럼 막 이제 기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새벽에 막 찬양을 하니까 우리 그 권사님들 뭐라 그랬지? 아우 쟤는 천사 소리 같아 그랬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 천사 소리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소리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전에 비엔나 소년 합창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걔네들한테 우리가 뭐라냐면 the angel voice라고 했습니다. 어때?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여자보다도 더 이쁜 소리를 내잖아요. 아름다운 소리, 그 아주 때묻지 않고 해맑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안수할 때 아주 해맑은 그 악기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도 때묻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천사 소리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돕고 천사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찬양하듯이 밤낮 쉬지 않고 Day and night, they would never stop saying. 여러분의 흥얼거린 천사와 같은 그런 찬양의 그런 모습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할수록 찬양을 하고 슬플 때 찬양을 하고 문제가 부를 때 그냥 찬양을 그냥 하십시오. 그냥 마음이 막 안 좋으면 그냥 보혈의 찬양을 막 하면서 그냥 전쟁을 하십시오. 두 번째,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인간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에게 인간에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이제 구약 때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천사를 보는 겁니다. 천사가 여호와 대신 전하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천사가 무엇을 전합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 때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난 겁니까? 사실은 천사를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큰 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나온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천사들이 했어. 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경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우에 천사들이 돕는다는 것을 특히 35절 38절 우리가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진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가 오시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인데 천사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도 모르게 가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또 모세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이 아닌 복음, 가스펠, 복된 소식 뭐죠? 예수 피 흘림, 예수 내 구주, 예수 나 때문에 죽으심, 십자가의 고통,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 받는다고 막 모세오경에 나오죠.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을 안 지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직접 말씀해 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건방을 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 용서가 없죠. 피를 밟으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밟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못하면 빌면 돼.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한 번 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아멘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어. 천사는 두 번째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전달자였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성경에는요, 천사들이 사람한테 말한 내용들이 성경에 엄청 많지요. 그런데 천사는 지가 마음대로 말한 건가? 천사는 결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누가 낳았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요한을 잉태한 사가랴에게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도 천사가 일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지부식간에 천사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이 불순종 때문에 막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항상 소망을 갖고 회개하십시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이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복받으라고 주시는 설교 말씀에 왜 빽가닥 하냐고. 왜 상황에 빼지고 삐지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속에서 뭐가 꼼지락 되냐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탁 하고 한번 잉크하면 잘못 죄가 탁 떨어지면요, 예수 피가 싹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잘 그동안에 죽기를 다해서 충성했던 맑은 성령이 마시는 물에 독국물 한번 팍 떨어지면 보응이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늙은이한테 여러분, 아니 한 20대 30대 애를 낳았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런데 60대 70대 50대 막 80대 애를 낳았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좀 낳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나? 하나님 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네 나이 모르냐? 왜 부정적인 입을 놀려갖고 벙어리가 되냐 이거지. 이 말씀이에요. 왜 입을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안 해. 우리는 기뻐 감사합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아, 여기 글쎄 야채 가게에 금요일날 막 야채하고 우리 갖다 대주는 데 있잖아요. 대주고 말이야, 요 앞에서 막 담배를 폈어요. 그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김 전도사님께서 아이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하세요. 그러니까 기뻐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 사람들 아무도 복 받겠어, 들림 때문에.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 아이고 내가 나이 늙고요, 아내가 아이고 틀렸습니다, 땡입니다, 끝났습니다, 청수 끊어졌습니다. 네가 벙어리가 돼요. 입에다 부정적인 말을 치면 입이 망가지고, 칼 쓰면 칼로, 돈 가지고 자랑하면 돈으로 망하고, 심장하면 얻어 터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언행심사를 조심해갖고 기뻐 감사합니다. 예, 기뻐 감사합니다. 기뻐 감사. 제 나이 90인데 주시옵소서. 그랬대잖아. 아이고 얘야, 날 파, 웃지만 말고. 아이고 얘 며느리야, 야 시어머니가 예수 믿어야지. 오늘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단다. 너 이렇게 태문이 안 열어서 너 어떻게 하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든 그냥 아멘 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믿음이 최고다. 알았어요. 아유, 이제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두 손을 펀쩍 들고 태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만히 있는가, 아멘을.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유,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그 다음 달에 시어머니가 새끼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틀렸어. 우리 아이가 뭘, 아이고 우리 남편 틀렸어. 뭘 틀려? 그건 세상에 그런 법이 없냐.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my Lord, my God, my Master, my Father, my Father. 시작.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 왜 입 잘 못 놀려가지고 입을 꼬매냐고. 벙어리가 딱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뻐 감사합니다. 근데 기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지. 어떻게 하라고? With joy. With joy. 정말 웃으면서. Your tongue, your mouth, left.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남편한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너는 교회만 하냐, 그냥 넌 집에 안 붙어 있고 으락 터지고 막 분발로 이렇게 와서 목사님 너무 아파갖고요 이러면서도 또 까까까까까 웃네. 그것을 holy laughter라고 그래. 거룩한 웃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와서 투덜투덜 벌써 인상을 쓰고 목사님 어쩌고 뭐 욕을 하고 이럴 텐데 웃어요. 이제 구원 받을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대줬어. 누굴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주의 사자라고 나오죠. 주의 사자가 an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입니다. 또 마리아가 배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 나하고 결혼식도 하는데 배가 뻘떡 나왔어?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건데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아직 안 낳았잖아. 뱃속에 있는데 아들 낳는다고 전능한 분이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수태고지합니다. 태가 열렸다는 것을 고해주는 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뭘까? 아이고 어떡하. 이 여자고 배가 뿔떡 불는 여자를 내가 데려와? 이럴 순 없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도 뭐 할 때?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없는 아이야. 넌 어째 생각이 없냐? 너 어쩌려고 그러니? 어른들이 그렇게 야단치죠? 며느라 너 어떻게 생각이 없냐? 너 어떻게 비가 오는 걸 보고도 빨래를 이렇게 놔냐? 넌 뭘 생각하길래 이러냐? 옆집 아저씨 생각하냐 너?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지금 1부 예배고 2부 예배는 인터넷에 이제 이것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2부 예배 때 제목이요. 두려운 사건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 2부 예배 제목이고 이 말씀도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CD가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데 벌써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왕이 나셨도다. 유대인 왕이 났다고? 헤롯이 뭐 왕이나?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좋게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요. 그러면은 어딘지 나 좀 갔다가 오면서 가르쳐줘. 나도 가서 인사 좀 하게. 좋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동방 박사들을 천사들이 싹 빼돌려줬잖아요. 너 가지 말라.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그냥 작사를 해서 전부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눈치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수없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멘이요 그러고 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적용 좀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먹은 말씀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 죄를 담당해 죽고 그대 부활하라는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무덤에 가갖고 향료라도 드려야 될 텐데 이러고 또 그 제자 여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셨다. 너희들아 왜 죽은 자를 산 자 틈에서 찾냐? 누가 일러주셨습니까? 천사가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어땠어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벌벌 떨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떻게 서 있는 사람 같다고요?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A man,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In shining clothes, 빛나는 옷을 입고서 stood before me. 그 앞에 서가지고 하니까는 그걸 지키는 사람들 누굽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 아멘. 또 천사가요 고넬료한테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시해줍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으면 다 말씀을 연결해야 되는데 알아들으시죠? 천사가 하는 말 조금씩 떼서 알려드립니다. 말씀 전합니다. 천사가 고넬료한테 가서 베드로를 청하십시오. 이렇게 지시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여기도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man in shining clothes stood before me. 내 앞에 서가지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셨다. 아멘. 또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리라고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 순종 좀 하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는 척을 하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open your mind 마음을 활짝 두고 서로 나누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 죄도 씻어짐과 동시에 덜덜덜덜 떨면 어떡하지 빚쟁이한테 가야 되고 오늘 또 법원에 서야 되고 오늘 또 누구 또 오라 그러고 또 문제 또 이제 3자 되면 해야 되고 이럴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바울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너희 감남류는 건들지 말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의인이라 칭함에 우리를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 그랬죠? 여기도 an angel of the God 이렇게 해서 angel을 본문에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인류와 우주의 종말, 심판 그리고 천당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도 sending his angel 천사를 보냅니다. 이것도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많은 일을 천사들이 도울 수 있다고. 어떤 자에게? 좀 진실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울 같은 자에게, 고넬료 같은 자에게 자기를 걸 아까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베풀고 주는 자에게, 헌신봉사하는 자에게 좀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침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통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이 지구가 그래도 돌아가고 세상이 그대로 이렇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띠를 띄워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 보좌, 드로운, 왕좌라는 뜻입니다. 확 그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나 모든 이방인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보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불과 같은 농자로 보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누구? 대군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가 민족을 호위하기 때문에 천사장이 미카엘, 대군 미카엘 the great pri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군이어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여러분과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냥 쓰나미로 해서 혼도 내지만 바람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바람으로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천사. 여기도 angels 또는 하나님의 servant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servant, his servant, 그분의 종으로서 이렇게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엄청난 천사들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면 뭔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도움을 못 받고 그냥 그러느냐? 내가 나를 못 이겨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무식함 이걸 못 이겨가지고 그냥 아주 그 안에서 우물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해. 하나님과 친하지를 못해. 왜? 결단이 약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단 떨어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발목까지 또는 무릎까지 또는 허리까지 또는 청갱이까지 또는 가슴까지 아니면 꼬르륵 내가 물속에 푹 파묻혀 나이다. 또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리자로서. 아멘. 천사가 그 큰 소돔성 고모라상을 심판했죠. 응?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the two angels, the two men, 사람 모습을 한 angels,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아서. 왜 그렇죠?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미색이었나 보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시작해서 이렇게 벼락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와서 그러니까 롯을 끌어들이면서 천사들이 문을 팍 닫고 문 밖에 무리가 누굽니까? 내가 상관하리라. 상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엄청 몰려온 물원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 누가? 그 사람들, 천사들이. The two angels, 천사들이 왔습니다. The two men, 사람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 눈을 어둡게 장님을 확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봐요. 아멘. 이게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막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다니면서도 이상한 짓들 안 합니까?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상들 안 봅니까? 들림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또 천사가 어떤 심판합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78편 43절부터 4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는데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건 마지막 때도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면 며칠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개구리떼가 몰려와가지고 다 뜯어먹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그때도 보여주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먹게 하고 저희 포도주 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가 내려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죽게 하고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였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 벌하는 사자가 뭐자고요? 형벌을 내리는 angels. 여기요 벌하는 사자라서요 destroying angels. destroying 뭐죠? 박살을 낸단 말이야. 파괴시켜 destroying angels를 시켜가지고 맹렬한 하나님의 노와 분과 분노와 이것은 말이죠 크게 하나님의 분노를 갖다 his hot anger 얼마나 분한 hot anger가 있으면 이거 지금 그 옛날 적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음성을 들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 똑같은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려면은 정신 차리고 모르면은 할 수 없고 이 음성을 우리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맹렬한 His hot anger 분이 destroying angels한테 내려보냈어. 쳐라 그냥. 저 같은 믿는 척만 하고 왔다 갔다 하지 교만하게 짝이 없고 저 속에는 그냥 똥물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을 좀 차리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가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깐적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 없앴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 첫 아들 맏아들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네가 속에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없애버리겠다고. 너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를 확 죽여버리겠다고. 이거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모세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21절부터 좀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예수의 피를 보여라. 회개해라. 아멘.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빗자루 같은 해서 그릇에 담은 그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회개 좀 해.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 누굴 시켜서 치는 거죠? 천사들을 시켜서 애굽 사람들을 전부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셨어요. pass over. 유월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죄를 넘어가리라. 아멘. 그렇게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는 또 뭐라 하냐면요. 여기 지금 벌하는 천사들은 destroying angels 이렇게 하고 여기 출애굽기 12장 23절에는 destroyer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참 그 대단한 왕이 내가 이만한데 뭘로 내 힘을 좀 더 키워볼까? 자꾸 말씀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이만큼 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아니하고 요것저것 또 생각을 쓸데없는 머리를 샬샬샬 굴려서 이제 군사들이나 이 백성들 이게 좀 수를 좀 세워봐가지고 말이야 뭘 좀 더 틈만 있으면 인생은 꼭 나쁜 생각을 해. 얌통머리 없는 생각을 해. 나는 이 성경 보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떨립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뭘 알아는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전염병으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 자빠집니다. 성도가 하나 배만 아프다가도 내가 그냥 속이 그냥 쓰린데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가 범죄함으로써 7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봐주는 거예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애통절통을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심판은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는 나누는 나팔 불 때 천사들이 좀 나팔 소리 지면서 전부 가라지와 이걸 나눠가지고 올라갈 땅에 떨어질 이것을 심판하는 추수꾼의 일도 천사가 담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지옥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지금 세상 끝날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도 영원히. 이 세상 끝날의 종말적 심판도 천사들이 행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죠. 무섭게. 우리 들림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 심판하죠. 7 나팔을 부는 무시무시한 심판하죠. 그리고 7 대접을 쏟는 그런 끔찍한 심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들림 후 받는 끔찍한 환난의 심판도 천사들이 다 담당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 때 우리를 돕고 불인 영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능력 있고 아름다운 천사가 그래 삐끗해가지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변해서 마귀가 돼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앞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복을 받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